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늘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밀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어제 그제 추석 연휴 잘 보내셨어요? 가족들하고 즐거운 만남도 많이 하시고 송편도 드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하셨어요? 요새는 명절이 옛날 명절 같지 않아서요. 옛날에는 추석이면 그 추석 빔이라고 그러죠. 설빔, 추석빔 새옷 입고 이렇게 동네에 모여서 같이 놀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도 그래도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오늘부터는요, 저희 공동체 예배의식 설교 시간에 이제 사도행전을 차례로 강의하겠습니다. 뭐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한 1년 좀 넘게 걸리지 않을까, 1년 반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올해 성경학교에서 얼마 전까지 사도행전을 공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쉽게 이해도 되고, 또 쉽게 기억도 되어서 강의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는 과정이 더 유익하리라 여깁니다. 사도행전 한자 뜻처럼 사도들이 다녔던 전기, 기록이라는 뜻이지요. 사도들이 어떻게 다녔느냐, 성령님에 이끌려서 다녔다 해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에 이끌려서 사도들이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전하며 다녔느냐 해서 주 예수님을 전했다 해서 본질은 예수행전이다. 그렇게 불립니다. 사도행전은 그 1절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바울의 동역자인 의사 누가죠. 누가가 데오빌로 총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가르침을 자세히 소개한 말은 누가복음의 이제 후속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서 누가복음에 대해 했던 것을 다시 확인해 주죠. 앞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사도들을 택하고 활동하신 내용,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날까지 이야기를 기록해 주었으면 이렇게 밝혀 주었지요. 그러므로서 이제 두 번째 글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예수님 택한 사도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는지를 그것을 이야기해 줄 것임을 암시해 줬습니다. 사도행전 전체 스토리는요,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반부 1장에서 12장까지는 첫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증거 확장되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고, 후반부 13장에서 28장은요,
안디옥 교회를 근거로 바울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증거 확산되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 전체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고 확산되었는지를 증거해 주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그 성경학교에 이어서 제가 주일 설교를 통해 사도행전을 자세히 살펴보는 게 개인적으로 시적절하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제 우리 교회의 필요,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손길을 저희가 확인하고 그 성령님께 잘 응답하는데 매우 적절한 메시지들을 들을 수 있으리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이제 올 가을 지나면 시작한 지 만 27년을 지냈지요? 벌써 27년이나 지났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그냥 교회 그 양적 성장에만 몰입하여서 그냥 비즈니스 논리로 교회를 운영하는 모습 보면서 야 이건 아니다. 교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해서 이름을 빛과 소금의 교회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 교회는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수 우선합니다. 공개적으로 표방을 했습니다. 제가 저희 교인들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저는 교인들 숫자에는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단 저희 교회에 보내주시는 또 만나게 하신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직한 그리스도인 되도록 돕는 사역에 충실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도 그 초점을 놓치지 않도록 자주 되뇌이고 또 사람들에게 일부러 이야기도 하고 또 기도를 주님께 확인하곤 했습니다. 뭔가 이게 초점과 철학은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잘 잡은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그에 따라서 나름 저희가 새로운 형태의 교회 생활을 시도해 왔었는데 저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저도 30대 중반이었고 35살 때 시작했으니까요. 함께했던 우리 교인들도 모두가 30대 초반 아니면 20대 청년들입니다. 사실은 많은 면에서 저희가 무지했고 준비되지 못한 영역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좋은 연단을 시켜주셨습니다.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숙에 우선하는 이 영적 원리를 지켜오면서 그동안 저희 교회의 모습에 크게 영향을 끼쳤던 두 번의 큰 결정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저희가 교인 구분을 하기 시작한 것이었고요. 또 한 번은 11조원금을 실명제로 한 결정이었습니다. 제가 이 주보 기록을 쭉 뒤져보니까 저희 교회가 이제 주일에 모인 교인들 숫자에서 감사의 날리를 행사하는 날 빼고 평상시에 주일 모인 교인 숫자가 제일 많이 모였던 게 고등학생 이하는 다 제외하고 작년들만 58명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한 10년 전 일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해서 한 15년 이렇게 계속 인원이 계속 조금씩 늘어서 한 그 정도 됐었는데 그때 이제 물론 이제 그 이전에 이제 교인을 구분하기 시작할 때 저희 교회 이제 정교인이 되려면 거기 앞에서 간증을 하고 그 다음에 서약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정교인 명확히 구분하게 할 때 교회가 무슨 사람을 차별하냐 교회 안에 사람이 무슨 계급을 주냐 이런 반발을 들으면서 사실 그때 교인 구분을 명확히 한 이유로 교인 수가 그 해에 반절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11조 실명제를 하는 게 7년 전 2015년부터입니다. 처음에는 한 20년 동안은 다 무기명으로 했죠. 무기명에 했다가 11조만 실명제를 했었는데 11조 실명제를 하고 나자 제가 모든 사람들 공개하진 않았지만 깜짝 놀란 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티내지 않고 성실하게 헌금으로 신앙 고백을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하는 그 교인들 때문에 감동 먹어도 깜짝 놀라게 됐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실 교회의 중심 멤버로 인식이 되고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었는데 사람 1년이 지나도 11조금을 한 번도 하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규제를 하면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개인적인 권면이든 또는 제가 책망을 받은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우리 교회 다 떠났습니다.
11조 실명제를 실시하고 난 후에 한 1, 2년 정도 세월에 남은 교인들 절반이 또 다 떠났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 교인들 전부 다 11조 헌금합니다. 심지어 아직 헌금을 가르쳐주지 않은, 올해 처음 저희 교회에 찾아와서 함께하는 분들도 가르쳐주지 않는데 11조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근데 우리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 아마 제일 큰 이유는, 제 생각에는 로드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냐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자기 목소리 내고자 하고 자기가 인정받고자 하고 마음이 앞서거나 뭐 로드시 뭐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예배는 참여하고 구원은 받았겠거니 적당히 교회 생활하는 마음이,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올해 교회 여러 다니신 분들은 아픈 기억으로 다 기억하고 있겠지만, 사회 경력이 좀 있다거나 또는 뭐 신앙 경력이 좀 있다거나 또 헌금을 좀 많이 한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우리 함께 교회 생활에서 열심히 교회 기도도 참여하고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도 꾸준히 잘하고, 그래서 열심히 교회에서 섬기는, 교회 생활에 본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똑똑한 머리로 비판력을 앞세워서 자기 뜻을 관철시키고자 했던 사람들, 아마 다른 교회 같으면 그런 사람들 애지중지하고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제게는 이제 양적 성숙보다 질적 성숙을 우선한다는 이 좋은 원칙을 성령님 잘 박아 놓으셔서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멍석 깔아주지 않았고 오히려 이제 책망을 하니까 다 떠났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당에서 자꾸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에게는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나 세상 성공 모습에 목사로서 영혼을 팔아먹는 짓은 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은요, 작년까지 결혼해서 온 조은하 자매 말고 빼고는 저희 교회 새로 교인이 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작년까지. 그러니까 10년 동안 교인이 계속 줄어들었지요. 그래서 작년 말에는 정교인 10명 남았었지요. 거기다 이제 교인인데 선교사 나간 그 박하는 이바다 선교사 둘 포함해서 교인 12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쉽게 느끼는 분위기로는 주일에 모이면 몇 명 안 되어서 그냥 썰렁 하잖아요. 사람 주고 썰렁했고요. 근데 여러분, 요새도 가끔 그러잖아요. 요새도 이렇게 오다가 한두 사람에서 나오면 같이 분위기가 썰렁한 것처럼 느껴지고 쉽게 느껴지잖아요. 그게 우리들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그런데 그렇게 순간의 느낌에 휘둘리면요, 그렇게 계속 눈에 보이는 것, 코앞의 모습에 급급하면은요, 심령이 갈수록 연약해지고 초라해지고 피곤한 일이 못 벗습니다.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못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마음으로는 큰일 못합니다. 코앞에만 급급해서는 큰일 못해요.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예수를 믿는 것은 영접기도 한번 했다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당 주일에 예배 나오기 시작하면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저는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신앙을 기쁘게 고백하며 그것도 말로만이 아니라 시간과 재물의 우선순위 확실하게 들여가는 모습임을 깨우쳐 주셨고 확인해 주셨고, 그리고 저희가 확실하게 붙들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은 하나님께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하고 또는 테스트하신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래도 이렇게 사람들이 줄어서 주일에 썰렁해도 로드십 셀베이션 고수할래? 이렇게 테스트하신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의 믿음의 마음을 강건케 해주신 기간입니다. 아마 그런 면에서 그동안 우리 교회 안 떠나고 잘 견디어 주신 함께 하시는 몇몇 교인들 여러분들이 대단한 분들이고요. 저는 그분들께 개인적으로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주님께서 좀 다른 면들을 보여주시고 계시지요. 지난 10년 동안 새로운 교회는커녕 새로운 구도자도 거의 없었잖아요. 우리 교회 꾸준히 참석하면서 예수님 배우고 그런 사람도 거의 없었는데, 올해는 저는 생각지 못했던 모습으로 새로운 구도자들을 한 사람씩
지난 10년의 세월에 비하면 꽤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현재 지금 올해 새로 와서 저희 주일 예배에 참여하면서 예수님 배우는 사람이 6명입니다. 뭐 다 알 거예요. 몇 명 안 되니까 보시면. 얼마 전에 제 개인적으로 그 경건의 시간에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도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부담들, 그런 생각들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이제는 양적 성장, 제자들의 재생산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어떻게든 사람들만 끌어모으려고, 사람들 많이 끌어모으려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드십이 명확한,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로드십이 명확한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서 정직한 신자들을 할 수 있는 한 많이 세우고자 하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그동안의 연단을 통해서 확신케 하시고 확인케 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정직한 제자들을 힘있게 증거하고 가르치게 하시는,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 나라 복음을 힘있게 널리 전하게 성령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때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사도행전, 성령님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복음이 전해지는, 선교가 이루어지는 모범적인 과정을 기록해준 사도행전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확인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증거되어 열매 맺도록 그 말씀해 주시는 바가 많이 있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무슨 이 감사의 날 설교처럼 우리 교회 이야기 좀 길었지만요, 이런 거잖아요. 마치 12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연단을 거쳐서 이제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교회 공동체를 시작하고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했듯이, 저희 교회는 좀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렸지요. 저희 교회가 이제는 우리에게 오랜 연단을 통해서 확인해준 이제 정직한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가시리라 기대가 되는 때입니다. 이때 사도행전을 저희가 자세히 살펴보는 건 확실히 시의적절하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물론 지금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도요, 우리 교회를 연단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들 그 10분 다 알고 10분 다 인정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하긴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도 예수님의 승천 직전에도 딴소리하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게 제가 검정글씨점 6절이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다시 집중해서 다시 가르쳐 주셔서 불구하고요, 6절에서 그러잖아요.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일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당시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 남쪽 유다가 바빌론에 망한 이후로 계속해서 식민지 상태 오래됐었는데,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드디어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고 다윗의 나라처럼 만들어줄 때가 이때입니까? 여전히 유대 민족주의적인 관점, 인간적 관점으로 물어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가만히 보니까 한 사람만 물어본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지 6개였죠. 이구동성은 다 같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근데 7절, 8절 예수님의 대답이 탁월하지요? 굉장히 지혜롭지요?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고난으로 정하신 것이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어쩌면 제자들은 여전히 인간적인 관점의 생각들이 뭐랄까요, 매여있다고 할까요, 한결에 쌓여있다고 할까요, 그런 모습인데, 예수님 그 제자들의 질문에도 가타부타 대답하지 않으시죠. 유대 우서리 같으면 그럼 우리 교회가 큰 교회로 성장할까요? 소문난 교회가 될까요? 거기 가타부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질에 충실하도록 확인해 주시지. 예수님 대답 가만히 보면 그 사도들 질문에 옳다 아니다 대답하신 거 없어요. 직접적으로 피하셨어요. 그러면 본질만 확인해 주십니다. 이런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너희가 이제 성령을 받아서 내 증인이 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다. 그게 본질이고 그게 진리다.
확실하게 못을 박아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 40일간의 행적을 매우 짧게 요약해서 기록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하늘에 다시 올라가시기까지 행적, 또 그 이후까지 보통 예수님 행적 5가지를 큰 특징으로 꼽습니다.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이 5가지를 큰 특징으로 꼽는데, 이 5가지 중에 개신교는 십자가와 부활에만 지나치게 치우쳤다는 비판의 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의 의미를 부각시키려는 노력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 기록에도 승천과 재림, 이렇게 확실한 사실은 확실한 예언이지만 그렇게 많이 기록해 주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 장면이나 또 부활의 장면에 대해서, 부활의 모습에 대해서 그거는 상대적으로 많이 기록해 주었는데, 승천과 재림 확실하게 기록해 주는 게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그 의미가 작은 것은 아니지만 성육신, 십자가, 부활, 재림, 승천, 재림, 사실 이 5가지가 따로따로 각각 별개의 독특한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모두가 다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당신이 하신 일을 나타내 주시는 그거를 대표해주는 특징적인 모습들이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교회당 상징으로 십자가 모양을 걸고 십자가 부활을 내세우는 게 전통이 되었지만,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이 특정의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육신의 의미가 십자가의 의미고, 십자가 의미가 부활의 의미고, 부활의 의미가 승천의 의미고, 그 다음에 승천의 의미가 재림의 의미고, 다 같은 의미예요. 근데 이제 왜 조금 사이드 이야기인데, 특정의 것 하나를 지나치게 강조해서 센세이션을 일으키려고 한다거나 바람을 일으키려는 사람, 이 사람 좀 수상하지요. 이런 사람 대부분은 자기나 자기 단체가 중요하다, 최고다, 이거 높이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학에서도 비슷해요. 보편의 것을 비판하면서 특정의 것을 지나치게 내세우는 사람, 좀 수상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건 틀림없이 자기 자신이나 자기 교회, 자기 단체가 이렇게 잘났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들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속이 깊은 사람, 그리고 이제 시야가 좀 넓은 사람은요, 그런 소리에 휘둘리지 않지요. 왜 그런 예 있잖아요. 지금 좀 그랬지만 성경 번역이 굉장히 많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친구약 성경 원본은 없습니다. 사본만 친구약 성경 각각 3,000개, 4,000개씩 돼요. 그거를 다시 현대어로 번역을 했는데, 특정의 번역, 요것만 진짜 성경이고, 킹제임스 성경, 요것만 진짜 성경, 다른 거는 다 번역 틀린 거다. 그 학자들은 우스운 이야기예요. 근데 이렇게 강조도 왜 그래요? 우리 단체가 최고다, 이거 내세우고 싶은 거죠. 좀 수상한 사람입니다. 시야가 넓은 사람들은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죠. 하여튼 그렇고요. 오늘 승천의 이야기 나왔으니까 승천의 이야기를 조금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제 주 내용이 부활, 승천, 그 다음에 성령 강림, 이게 이제 사도행전 1장, 2장의 주 내용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기 전까지가 40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성령께서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가시며, 제자들이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길 기다린 기간이 열흘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오시다고 그러죠. 오순절은 열흘이 5번. 그래서 5번의 열흘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무엇을 행하셨는가? 누가는 매우 짧게 서술해 놓았지만 핵심을 놓치지 않고 명확히 기록해 주었습니다. 그게 3절이에요. 빨간 글씨로 했다고요.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 해주신 것은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40일 동안 예수님은 다른 대외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만 모아놓고 40일 동안 함께 지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침례자 요한의 전도, 그 설교의 핵심도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였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공생의 사역 처음 시작할 때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고,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8장 31절에 보면 그가 달려온 삶과 사역도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다, 그렇게 요약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도 너희가 기도할 때 우선적으로 이것을 기도해야 된다, 우선적인 기도 제목으로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나라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임하는 비전을 품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고 예수님의 마음의 소원입니다. 요새 이제 우리 은우 영종이처럼 이제 고3들, 또 재수하는 사람들, 수험생들이요, 학교도 학원도 이제 고등학교 3년 과정 수능 대비해서 총 복습하잖아요. 예수님께도 부활하신 40일 동안 지난 3년 반 동안 보여주시며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도를 이제 총 정리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회개의 중요성, 예수를 메시아를 믿고 살아가는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하면 교회를 이루어서 이제는 성령님 오셔서 그 교회를 이끌어 갔으니까 너희가 이렇게 하면 성령님 인도에 따라서 교회를 이루어가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라. 이거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함께 지난 3년 반 동안에는 왜 복음서 등등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치면 가끔 제자들이 비아냥거릴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잘 안 듣고. 그러니까 그때는 건성으로 보고 듣고 했지만 이들이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이 40일 기간에는 비로소 귀에 쏙쏙 들어오고 마음에 깊이 새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3년 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가르침의 집약이 이 하나님 나라로 요약된 부활 후 40일 동안의 가르침이고요. 그리고 그 3년 반 또 40일로 축약된 40일의 가르침으로 총정리로 가르침을 한마디로 집약한 게 지상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이고,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시상명령. 핵심은 뭐예요? 너희가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의 증인이 세상 변혁의 주체이고 세상 구원의 해답입니다. 예수의 증인이 우리 평범한 인생을 영원토록 가치 있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들은 이 도표 익숙하지요? 창조타락 구속완성, 기독교 세계관의 기본 틀이고 세상 역사에 대한 성경적 해석 바라보는 틀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여기 익숙하리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 오염된 세상의 모든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뜻, 바실레라는 뜻 자체가 통치라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 가루 섬 아래 누룩이 들어가서 마침내는 다 전부 부풀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의 사역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가요, 이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영역에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통 세상 국가처럼 가시적인 영토는 없지만 사람 개인의 마음이든 국가 사회의 영역이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그 영역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망가진 세상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의 통치가 하에서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며 기뻐하도록 이 땅에 임하셨고, 그래서 제자를 삼으셨고 십자가와 부활을 하셨고 승천하시며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시작한 하나님 나라가 세상의 모든 영역에 확장되며 실현되도록
그 예수님의 제자들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완성을 면면히 이끌어 가십니다. 2000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고 구원을 받는 자입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님의 나의 주인으로서 예수님, 하나님의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게 회심이지요. 그러니까 내 마음, 내 심령에서부터 내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서 그리고 더 나아가 내 삶에 관계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해가는 게 믿음이고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임금님이라 모시고 따른 사람 인생 비전, 그 꿈과 목적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그 사람은 예수로 된 형제감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모습 보고 싶은 그 꿈을 꾸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 운동에 인생을 걸고 참여합니다. 다른 정치도 아직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그 다음에 또 신학교 가서 목사나 선교사나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직장 생활하든 학교에도 교사를 하든 또는 내 비즈니스 개인 사업을 하든 하다못해 집안의 살림을 하든 내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과 동기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꿈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직하게 응답하며 살아가는,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신바람 나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 일상적인 생활 팽개치고 교회만 막 하는 게 하나님 나라 일 아니고요. 교회를 통해서 잘 배워서 내 정상적인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해가는 그 생명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데, 얼마나 신바람 나는데, 그리고 하나님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까지 배우셨고요. 여러분은 인생 비전이 있습니까? 이 나이에 무슨 인생 비전? 이럴지 모르겠지만 죽을 때까지 꿈꾸는 게 아름다운 인간이잖아요. 인생이잖아요. 나는 이 꿈을 위해 살아갑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명확하게 대답할 여러분 비전 있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인생 목표 비전이 없으면 그 인생은 방작에 타락합니다. 유명한 말씀 잠언 29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가거니와, 그 묵시는 비전이죠. 목적이 없으면 놀고 싶은 게 인간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창피한 줄도 모르고 시간만 나면 오락거리나 찾게 되고 어떻게든 몸뚱아리 편안하게만, 그리고 어떻게든 말주신경 자극하는 쾌락거리만 찾는 아주 궁색한 치졸한 날들을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한 선물로 준 인생의 날들을 다 탕진하고 그냥 덧없는 인생, 무가치한 인생으로 전락할 뿐이지요. 여러분, 그냥 사는 무료함, 그냥 살지 뭐, 그냥 사는 무료함,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여러분 느껴보셨어요? 그 허망함이 언제까지 주저앉아 있도록 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라고 부르시는 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초청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따르는 자에게는요, 그 사람은 영생이 무엇인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돌보시는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를 통해 일하신 무엇인지 체험해 갑니다. 그러면 그처럼 신나고 행복한 인생이 없지요. 세상이 주는 고난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기게 하시는 그처럼 신나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욕망이나 야망을 인생의 꿈, 또 소원, 비전으로 삼으면 그 사람은 괴물처럼 되어지고 맙니다.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히틀러가 얼마나 절제력이 뛰어난 사람이었는데요. 자기 훈련이 얼마나 잘 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가 연설을 얼마나 매혹적으로 잘했으며 또 그의 리더십은 얼마나 탁월했는데, 그러나 자신의 야망을 비전으로 삼았기에, 그릇된 인생 목표를 품고 있었기에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고 수많은 사람들 고통에 빠뜨렸습니다.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 돈 많이 버는 것 인생 목적으로 삼고 있어서 인간의 탈을 쓰고 내 돈 벌기 위해 인간을 탈하고 남들에게 못하시다면서 그리고 잘 벌어지지도 않는 돈에 목매여서 영혼 팔아먹으며 살고 있는지요. 그러면서 고통은 뼈를 썩게 하는 것처럼 파고드는 괴로운 인생길을 가고 있는지 세상에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무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과 의미의 삶,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을 보여주고 소개해주는 게 우리 믿는 자들의 특권이자 소명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은 인생,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투신한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구원은요, 나중에 내 영혼 지옥에 안 가고 천국 좋은 자리에 보장받는 게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그 순전히 그런 심보, 나중에 그래도 지옥 안 가고 천국 가야 돼야지. 그런 심보죠. 내 영혼의 안녕만을 위해서 구원받겠다 하는 사람, 그래서 교회당 다니는 사람은요, 사실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도리어 이런 거죠. 내가 심지어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서도 그 이기적 본색을 들이미는, 내 영혼 나중에 좋은 데 가고 싶어가지고 들이미는 그 내 죄인됨을 회개하고서 이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으며 그래서 이제는 내 인생,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인생이 헌신한 사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많이 벌어 떵떵거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 땅 임하도록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는 이 사람이 정직하게 예수를 믿은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의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영생이 무엇인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권능이 무엇인지 체험케 하십니다. 천국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정직한 회심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평범한 사람들이죠. 우리 베드로, 바울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다 평범한 사람들이고, 그 주변에 또 스데반, 빌립, 그 다음에 브리스게라, 아굴라, 디모데, 실라, 얼마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평범한 사람들, 그러나 예수를 주님으로 정직하게 믿고 따르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역사를 이루어오셨습니다. 저희도 그 삶을 힘있게 신나게 살고 싶습니다. 저희도 능력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체험하면서 아는 자 되고 싶습니다. 저희도 저희들의 사도행전, 성령의 행전, 예수행전, 저희들의 믿음의 족적을 남기며 살고 싶습니다. 같이 기도하지요. 오늘 또 한번 이제 같이 기도하도록 하지요. 나는 무슨 인생의 비전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질문 끌어안고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